그러면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 가운데 세우신 그런 계획들을 잘 이뤄 가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나이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죠. 어렸을 때 우리 희망하는 것들, 우리 청소년 시기 때 희망했던 것들, 또 우리가 지금 청년 시기에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변하면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희망들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이뤄주세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세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곧 하나님 뜻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말씀드리는 첫 번째 전자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파이팅이 넘친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요. 또 후자에 말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저 의욕도 없이 뭐 저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양면 가운데 모든 이쪽 저쪽 가운데 항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자에 말씀드렸던 어떤 의욕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그의 삶에 만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성취되어지면 그 다음 것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그거 들어주면 저것도 하나님 그 다음 것 있잖아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그런 모습들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 항상 삶 가운데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 조바심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조금 기다릴 그런 모습도 필요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셨을 때 그런 것들을 이루실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텐데,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내면서 계속해서 만족이 없어하는 그런 단점들이 또 보이게 되죠. 또 후자의 말씀들이 하나님 주님 뜻을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양면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1월을 보내 가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스타일이 여러분들 스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해를 이제 올 1월을 맞춰가고 이제 2월달을 또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막 의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맡아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런 간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항상 살아계셔서 나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항상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때 로마서라고 하면 되게 로마서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관하여서 로마서를 되게 우리가 보면서 일컬을 때 복음의 총화이다, 복음의 총체이다. 로마서를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부터 성령님까지 모든 교리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이론서이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신앙의 초보 단계인 사람들은 로마서를 먼저 읽어서 가장 먼저 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되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약간 이론서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바라볼 때 로마서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 가운데 이 편지를 보냈은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 가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하여서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울 사도가 대부분 서신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쓴 게 서신서인데,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집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어느 공동체 가운데 바울이 편지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듣자 하니 그쪽 동네, 그쪽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소문을 듣자 하니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더라.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그 소문에 관하여서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래. 별로 굳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무슨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걸 다투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편지를 써갑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가운데도 여러 문제들이 많이 존재했죠. 막 거기에 뭐 은사 문제라든지 방언 문제라든지 병 고친 자를 치유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로마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왕따 문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그 로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소수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행동을 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은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날짜를 이렇게 딱 지켜가지고 그것을 절기라고 해서 꼭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특정한 날짜를 지켜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뭐야 굳이 왜 하고 있어 뭐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약간 멀리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다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예루살렘 쪽에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약간 다른데 유대교는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종교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이시다. 그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들, 그러한 신앙이 그리스도교 신앙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쪽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 외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 이런 부분들은요 다 그 예루살렘이 아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지방은 다 이방입니다. 이방인들이요 개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이방이나 이방의 신상들이나 어떤 우상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은 모두 다 이방입니다. 이방. 그 이방 가운데 로마도 이방이요, 빌립보 지역도 이방이요, 모두 다 이방 지역인데 그 이방 지역 가운데 한 교회인 로마 교회,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람들, 어떤 포도주나 고기를 먹지 않고 어떤 이상한 특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약간 신비적인 그런 것들도 행하기도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세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율법을 전해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의 음식법이나 유대의 절기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에서도 알지만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로마에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안 된다, 이런 것들 논쟁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게
명절 때 되면 되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뭐 제사 때 차례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비롯하여서 이제 이런 일 문제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 많이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절기들을 많이 지키는 사람,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 그냥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하여 듣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심한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불신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때부터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었던 그런 우상들은 모두 다 헛것이구나. 아무도 능력도 없는 것 가운데 내가 열심히 절도 했고 막 그랬구나. 거기에다 막 돈도 바치고 그랬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그것에 절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서 살아갈 사람은 그렇다. 바로 그 예수입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이방 다른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이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로마 지역의 한 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그 교회 가운데 모여든 겁니다.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다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초신자들도 있고 또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 예전에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모세가 허락하여 준 율법도 있었어. 뭐 율법들이 있는데 뭐 십계명의 율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열심히 잘 지켜야 돼. 유대인의 3대 절기 있지 않냐? 그 예전에 우리 열심히 지켰잖아. 그것도 잘 지켜야 돼. 너 예전에 너 하나님이라고 알아? 나 모르는데. 나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예전에 나 하나님 믿었거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돼지고기 정도는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지. 포도주 정도 안 먹을 정도는 돼야지. 그건 여전히 먹으면서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니야. 거기 안 먹어야지. 율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거 열심히 잘 지켜야지. 그거 안 지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를 따지면 와가지고 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내가 5학년에 교회 다녔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 요즘 것들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꼰대 같죠. 그 지적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 교회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 개종자들, 이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들 뭐야, 이상한 애들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왕따를 그런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걸 하라고 그래, 쟤네가 놀지 말자 이러면서 약간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죠. 왜 음식법 왜 지켜야 돼? 그 절기 왜 지켜야 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율법들을 다 폐하시고 모든 율법들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굳이 할례 받아야 돼? 굳이 뭐 거기 뭐 안 먹어야 돼?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모든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 아직까지 니네 그 옛날 버릇 못 고치고 율법 여전히 지키고 있고 여전히 그 뭐 포도주 고기 안 먹는 거 니네들 뭐 수액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상한 애들이야.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그걸 존재했다는 거죠. 그 예전에 유대교 출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도 안 지키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반면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니네 아직도 그 유대 가슴 못 버리고 있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하였는데 니네 언제 예수 믿을래? 언제 신앙이 될래? 이런 양측의 논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이들이 거의 대다수니까요. 유대인들은 웬만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거든요. 하나님 유일신 종교. 하나님 한 분만 있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고요. 뭐 성령의 존재도 잘 알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단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래
너희들 이방인 출신의 너희 그리스도교인들아 조금 봐줘라, 인정해줘라, 그 사람들을 품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궁극적인 질문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 한번 딱 따져보자. 너희가 이제 포도주나 고기 뭐 이런 것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포도주 문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쭉 갈게요. 포도주를 너희가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는데, 너희 포도주 먹는 사람들 왜 먹어? 그렇다면 포도주 안 먹는 사람들 왜 안 먹니? 왜 너희는 왜 먹고 왜 안 먹는 거야? 궁극적으로 네가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줘. 포도주 먹으면 조금 달달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니까 먹을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지. 무슨 그런 식으로 먹고 마셔.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요,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임을 공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논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나는 결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밑바탕들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런 개념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져서 항상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대부분 우리 그렇게 흔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로 따지면 그러한 개념들이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불편해. 왜냐면요, 나는요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잘나가세 살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스펙 쌓고 스펙 길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먹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스펙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개념 가운데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개념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약간 좀 생소하고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현대적인 개념이고, 예전에 그 공건 사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들이 정말 통용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의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으면 내 위에 반드시 주인이 있고요, 또 내 아래는 반드시 내가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위에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은 그 위에 있는 또 상전이 있고 또 그 밑에 건드리는 사람이 있고, 계속 이런 계층적인 부분들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소유이고 나는 누구의 소유자이다, 누구의 소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통용된 게, 성경 당시에도 그런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충분히 납득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그 로마서는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사는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는 거 그런가? 내가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자신, 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내 자신을 먹이고 내 가정을 먹이는 데 있어서 약간 주술적인 존재, 약간 부적과도 같은 존재, 내가 어떤 일을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타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금 이렇게 지켜주는 존재, 어떤 그 미신적으로, 어떤 초능력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지켜주는 존재, 약간 이런 부분으로 약간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이끌 그 능력이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내일 그 다음날 있을 일, 우리 한치 앞에 있는 일조차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도 모르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먹일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먹일 능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큰 그림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그 이끌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하죠. 내 자체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성해내 가지고 내 자신을 공급해서 내 자신을 먹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외부로부터 음식을 가져와서 먹어야 되고, 또 그 먹기 위해서는 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직장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가서 직장 나가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이 내 자신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내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멀쩡했던 직장이 내일 가면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 열심히 저금하고 재테크해가지고 모아놓았던 이 재산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먹고 작업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마음먹고 가져가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먹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